오늘은 바울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독교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그는 4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전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최고의 전도자가 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늘 영광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자기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하여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옥은 빛이 전혀 없는 영원한 흑암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절망과 두려움과 죽음뿐입니다. 지옥은 또 용서가 전혀 없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영원한 불꽃만 있습니다. 후회와 원망과 고통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은 영생의 나라, 샬롬의 나라, 사랑의 나라이며 감사와 찬송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사람이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어 주신 공로, 그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의인이 되고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가서 영원하게 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도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했을 때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믿기도 했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사도의 일행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끔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쫓겨난 그들이 찾아온 것은 이고니온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고니온 선교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선교사는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가하다가 혼이 났는데도 다른 사람 같으면 회당을 쳐다보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을 텐데 또 동족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바울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에나 사탄도 갑니다. 사탄이 자기의 종도를 시켜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듭니다. 사탄은 선동 그리고 선동의 괴수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선동하여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바로 너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선동을 하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전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선동하여 그들로 하여금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은 선전, 선동, 선무라고 합니다. 선전하고 선동해서 움직이게 하고 선무하게 할, 선무는 바로 춤추게 만드는, 그런 날뛰게 만드는 그런 것에 능통하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모 공영방송 TV에서 개신교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면서 개신교를 범죄와 비리 집단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선전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시청하기가 굉장히 거북했습니다. 근래의 사건도 아닌 오래된 옛날 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방영을 하면서 선전, 선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개신교 전체의 위기라고 하면서 방영을 했습니다. 나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개신교가 이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 한 것들이 130년 동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교회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물론 책망은 하시지요. 파괴할 목적으로 악감정을 품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선동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자기들에게 대해서 악감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 이고니온을 빨리 떠나지 아니하고 오랫도록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는 걸 보면은 버틸 수 있는 한 끝까지 버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이방인들이 자기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는다고 다른 도시로 훌쩍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옮기라고 할 때까지, 또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괴롭힘을 당해도 버텨야 합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목회자도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이든지 교인이 100% 좋아하고 지지해 주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고 예수님이 사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직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그를 회개시키고 품으려고 했지만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여 서성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지를 이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에 드는 사람과도 같이 지내야 하고 싫은 사람과도 지내야 합니다. 그 사람과 화합하고 평화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그냥 버려두신 것처럼 그냥 두고 가야 합니다. 내가 그를 바꾸고 변화시키려면 불가능하고 괴로울 뿐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떠나면 되지 하고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오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지든지 교회이든지 나에게 대해서 악감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가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더 힘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언제 떠났습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들 때 그때 그들이 그것을 알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진짜 죽이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알고 도망을 하여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남을 돌로 치려는 행동은 죽이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남을 죽이는 일은 귀신이 쉬어야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죽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돌에 맞아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동네에서 너희들을 핍박하거든 가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동네로 피해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 생명은 자기가 보호할 책임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3번씩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있을 최대한 피해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또 당연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다가는 정말 맞아 죽을 것 같다고 판단했을 때에 사도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으면 사역을 다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지역의 영혼들을 향하여 달려간 것입니다. 이고니온 핍박자들이 볼 때는 도망간 거지만 그러나 저쪽 동네 사람들에게 보면은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른 곳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에 성공하는 비결은 오래 버티는 거. 성도 여러분, 우리들 또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전도할 때에 한두 번 시도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고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지 뮬러 그분은 자기 친구 5명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수십 년이 지냈을 때 몇 사람이 전도되고 몇 사람은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전도가 안 됐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의 일기장이 공개가 되면서 그 5명 중에 2사람인 그 사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50년 이상을 기도했다 하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그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2명 마지막으로 믿게 됐다고 합니다. 50년을 기도하다가 천국 가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의 성공의 비결은 오래 버티는 거, 그리고
그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 그리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것, 이게 전도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저항이 심할수록 주를 더욱 의지하여 담대히 말을 하였습니다. 핍박과 탄압이 심한 곳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힘입어 조금 더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전도하는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반대자들보다 더 큰 소리로 전도해야 전도에 열매가 있고 성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도하게 되면 전도 현장에 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리고 확신이 중요합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누가 증언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 기적과 이적,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주께서 스스로 증언하시는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다 떠나고 혼자 남더라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친히 증언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는 이와 같이 오래 버티는 것, 그리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는 것. 말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말을 하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주님이 힘을 주셔서 담대하게, 더 담대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고니온 시내의 무리들이 둘로 나누어졌는데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고니아라는 동네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동네에, 그 동네에 가서 전도해서 헬라와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열매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 전도 신자들이 바울 사도의 자랑이고 소망이고 면류관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돌로 치려는 사람들 때문에 도망을 쳐서 간 곳이 8절에 나오는 루스드라입니다. 8절 이하의 내용은 루스드라 전도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이 사람이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을 아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말을 들은 중에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설교를 너무 잘 듣습니다. 그리고 전도 복음을 너무너무 잘 듣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판단한 바울 사도가 그를 향해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일어나라 하고 소리를 지르니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신자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들이 일어나게 된 것과 똑같습니다. 왜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베드로와 같은, 바울도 이제는 베드로와 같은 동급의 사도가 됐다. 그리고 똑같은 능력을 가진 사도가 된 것이다. 동등한 사도의 대열에 들어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으니 절망적인 불치병자입니다. 절대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때 일어서라고 명령했을 때 믿음으로 즉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을 명령해서 바다에 옮겨져라 해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즉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믿음,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길 수 있고 뽕나무를 옮겨서 바다에 심겨져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늘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 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멜산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면서 3년 동안의 모든 그 기근이 다 해결됐습니다.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혹시 전도의 문이 꽉 막혔습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의 입이 닫혔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여 전도의 입이 열리도록 하십시다.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는 입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목장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 침체되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도록 하십시다. 전도의 현장에 나 혼자 가는 것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힘도 주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도와주셔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친히 증거해 주고 도와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냥 입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가장 힘써야 될 일은 저는 전도고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또 좌절감에 빠져 있고 절망감과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희망은 복음이고 오직 예수뿐이고 이 세상의 소망과 희망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 전도야말로 영혼 구원이야말로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여러분 봉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학업이든 취업이든 인간관계이든 국가 문제이건 무엇이건 간에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안전뱅이를 고쳐주자 참 모두가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지. 이 헬라인 이방인들이 그들은 12신을 섬기고 있었죠. 제우스를 비롯해서 헤르메스, 바카스 신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는데 12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바나바를 제우스다. 그리고 바울을 제우스 신의 아들인 헤르메스다. 이들이 하늘에서 우리 이고니온으로 이 루스드라로 내려왔다. 그래서 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이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서 두 선교사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서 소도 끌고 오고 또 화환도 만들고 와서 밖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자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 신을 섬겼는데 제우스는 주신입니다. 아버지격입니다. 모든 신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 신의 아들인데 웅변의 신입니다. 말을 잘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또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전도를 잘하고 말 잘하니까 저건 제우스 신의 아들인 헤르메스다. 바울은 헤르메스고 바나바는 제우스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 신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으니까 우리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온 시민들이 제사 드리겠다고 야단을 지켰습니다. 그때에 이 두 선지자, 선교사 이 두 사람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만류하면서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성경이 똑같습니다. 성경이라는 말은 성질과 혹은 또 마음 이런 것들이 똑같은 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당신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는데 우리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그들은 소개했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계시는 참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서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고 음식을 먹고 기쁘게 하고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신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이 속에 살면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먹고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이제 무관심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이 세상에 가장 바보가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만든 이 참으로 신비롭고 이 광대하고 이 아름다운 이 우주 속에서 평생을 살면서 혜택을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일을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여러분이 먹는 게 여기 보니까 먹는데 기쁨으로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요사이 과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포도가 요새 많이 나옵니다. 저는 포도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을 포도 귀신이라 그럽니다. 교회에서는 포도 귀신이라 그러면 성도를 보고 포도 귀신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포도 킬러는 또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됩니다. 어떤 포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포도 얘기만 나오면 그냥 신물이 또 입에서 또 이렇게 그 침이 좀 생기려고 그러는데 포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 포도를 먹으면서, 배를 먹고 사과를 먹으면서 어느 날 저는, 이게 어떻게 진화가 되고 우연히 만들어졌나? 절대로 아니다. 땅에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한 나무들이 이렇게 사과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땅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였는데 어떻게 사과가 열려 먹을 수 있는 사과가 맺어지는가? 그것도 껍데기가 있고 그 안쪽에 살이 있는데 그걸 먹어도 이상이 없는, 너무너무 신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그렇게 기가 막힌 맛을 내는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됐나? 어떻게 이게 진화가 됐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먹고 즐거워하고 기쁘게 우리 마음에 만족함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지요.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안디옥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또 이고니온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때는 실패했지만은 이곳까지 쫓아왔습니다. 이곳까지 왔습니다. 루스드라까지. 여기에 와가지고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돌로 쳤습니다. 바울 사도가 돌에 맞아서 기절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시내 밖으로 끌어내서 쓰레기더미에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움직이더니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났다는 이 단어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랍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처럼 바울 사도도 죽었다가 부활한 건 아닌데 예수님의 부활 체험, 그것처럼 바울도 그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됐다. 그야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났으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잠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선교 포기하고 이제는 어디에 잠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순으로 1차 선교 여행에 다녀왔던 이 역순으로 다시 그 지역을 돌보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장로들을 교회마다 세워놓고 교인들을 돌보도록 하고, 그리고 선교 파송지인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돌아가서 성도들을 다 본교회 성도들 모아놓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하고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김신한 선교사님도 안식년이 되면 우리 본교회로, 파송교회로 돌아오셔서 설교도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 간증도 하고 보고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그리고 간증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간증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더라. 하나님이 열어주셨더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우리들도 지금 문이 열린 겁니다. 그때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열린 겁니다. 이방인들도 구원 시대가 도달했다는 것을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오래 그곳에 있으면서 교제하고 안식을 누리고 영적 충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바울처럼 전도해야 합니다. 한 곳에서 오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유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선교사에게도 안식과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이런 위대한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